유한진 신이라는 분이 40년 전에 고향 교회에서 들었던 새벽 종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리운 종소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교회 마을 십리 밖에 나는 살았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새벽이면 들려오는 댕그랑 앙앙앙앙 댕그랑 앙앙앙앙 문풍지 소리만큼 여린 숨소리를 잠귀가 밝았을까 나는 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도 예전에 새벽 종소리와 같은 교회 종소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인은 십리박 교회에서 들려오던 그 댕그랑 하는 그 새벽 종소리가 일어나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서 새벽에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쁨으로 일어나서 십리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달려가던 그 기쁨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라는 것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대중교통인 KTX나 고속버스가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조건 걸어서 가야만 하는 매우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이나 염소 또는 소까지 끌고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간다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가야만 하는 그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우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 말을 하자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의 앞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그 법궤를 다시금 되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날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그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건,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정도로, 그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기쁜 마음을 빗대어서 오늘 시편 122편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이미 발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례자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하는 그 기쁨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하는 것이 기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말을 들으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마음은, 이미 발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 또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해본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립시다 하면은 그 말만 들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래 빨리 가야지 하고는, 아무리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다윗처럼 춤이라도 출 정도로, 그 정도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는 시집을 지은 양광모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치다는 말 좋으다, 사랑에 사무쳐, 그리움에 사무쳐, 뼛속 깊이 사무쳐, 심장 깊이 사무쳐, 내 일생쯤 너에게 사무쳐 살아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심장 깊이 사무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자신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유언으로 남겨줄 정도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건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니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쁘고 기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심장 깊이 사무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우리도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이 그 누구보다도 기쁜 행복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늘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나와 내 가족들이 그 교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고 시끄러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기쁨으로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예배당을 찾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따라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평안해야 그 평안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형통의 복도 받는 것이고, 내가 평안의 복도 받는 것이고, 내가 기쁨의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교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뼈에 사무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승리교회 발걸음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승리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된 곳, 즉 나의 죄를 씻음 받은 곳,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모인 모든 교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죄인 아닌 사람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야 누구의 죄가 많네 적네, 누구의 죄가 더 크네 적네, 그것을 따지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교회 종소리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9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주일 학교 종소리, 죄 짓지 않은 아이들 죄 짓지 말라 부르시는 종소리, 11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대예배 종소리, 죄 많이 지은 어른들 어서와 회개하라 부르시는 종소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고 막 돌을 던져서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른들로부터 마음에 찔려서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죄 짓지 않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죄 짓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또한 죄를 많이 지은 어른들이 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많은 어른들, 흠 많은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 교회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많은 곳,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기쁨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흉보게 만들어서 교회를 흔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귀가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어이 베드로, 오랜만이군. 우리 지옥 식구들하고 당신네 천국 식구들하고 축구 한판 하는 게 어떤가? 그러자 베드로가 축구? 그거 좋지. 그런데 우리가 이길걸? 왜냐하면 우리 천국에는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 하고 막 자랑을 하듯이 의시됐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하하, 과연 그럴까? 심판이란 심판은 죄다 지옥에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다 우리 편인데 어떻게 이기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유머지만 뼈가 있는 유머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면 무조건 천국 가고 심판이 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니다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려 하기보다는 다들 심판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도 자신도 한때는 그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자였다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찬송가가 꼭 삼류 음악에 이류 가사를 붙여놓은 것 같아 못내 싫었다. 그런데 점차 그 찬송가의 진가가 보였다. 허름한 고무 장화를 신고 건너편 좌석에 앉은 노인 성도가 그 찬송가를 혼신을 다해 부르며 은혜를 받는 걸 보면 나 자신은 그 장화를 닦아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찬송가는 나를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C.S. 루이스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지 찬송가에 대한 심판관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를 수준 낮게 부르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인 한 분이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지는 못하지만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해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모습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또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C.S. 루이스처럼 예배 시간에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것이 귀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가 모르는 찬송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반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음이나 맞춤법이 틀렸다고 음이나 박자가 틀렸다고 불편해하고 복음성가나 CCM은 수준 낮은 찬양이라고 폄하해버리고 예배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못마땅해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심판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심판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것이 머릿속 가득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내내 그것이 찜찜해서 불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머릿속에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맴도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배 시간 내내 심판 완장차고 이랬네 저랬네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성도들은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다가 만족을 누리면 그날은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하지만 대부분 예배는 어때요? 금세 심판일 자체에서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평가하다가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가 다 기쁨이 되기보다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이나 그때 기쁨을 누리듯 말듯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성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내가 예배 시간마다 표 내고 내가 관람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라는 것이 헌금만큼 표값을 내고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이라면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내가 표값 내고 내 만족을 누리겠다고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건 그것이 예배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교회당에 발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관 같은 성도들이 택하는 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도 자신이 예전에는 그처럼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녔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이 교회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목사인 자기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처럼 교회를 쇼핑하듯이 들락날락 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예전에는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관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필립 얀시는 더 이상은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의 스타일이나 예배 순서 또는 교회 부속물 따위에 치중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관람하거나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처럼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관이 많게 된다면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이랬네 저랬네, 누가 이랬네 저랬네 평가하는 심판이 많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갈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오는 목적이 내 만족을,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올 때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교회의 기쁨으로 발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던 나를 끝끝내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질병에서 고침받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학교와 직장과 일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나에게 부모님과 배우자와 내 자녀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내가 승리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승리교회로 발걸음을 해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건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밀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있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행복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하는 기쁨도 커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시편 122편에서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을 교회로, 승리 교회로 바꿔가지고 시편 122편을 제가 한번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함께 승리교회 가자고 말할 때 나는 기뻤도다. 승리교회야, 우리의 발이 이미 예배당 안에 들어섰구나. 승리교회야, 너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지구와 순에 속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 시간을 따라 승리교회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곧 하나님의 보좌로구나. 승리교회에 평안이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승리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라. 승리교회 안에 평안이 깃들고 승리교회 성도들이 형통할지어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주 우리 하나님의 집 승리교회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뼈에 사무칠 정도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 승리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